예,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에서 이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목회적인 명령을 했던 데 이어서 이제 3장 말미와 4장 초반에서는 1장 때와 비슷하게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목적이 바로 복음과 말씀에 관련된 목회적인 처신이었음을 이제 보였고, 또 그래서 그와 대조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관련이 되는 내용도 언급을 했었다면, 이후 지지난 본문과 지난 본문, 즉 이제 4장 6절부터 4장 말미까지가 되겠는데요. 그 지지난 본문과 지난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명령을 계속하되, 이 3장 말미와 4장 초반의 각각 주제인 바로 복음과 또 거룩을 이번엔 경건이란 말로 요약하여서 그것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계속 노력하라 라는 명령을 하며, 또 신앙적으로는 본을 보이고 사역적으로는 진보를 보이며 사역하라고 함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은 지지난 본문과 대칭되게 신앙적 차원이 아닌 사역적 차원에 더 비중을 두어 말했었고 말입니다. 지지난 본문은 신앙적 차원에 더 비중이 있었고, 지난 본문은 사역적 차원에 더 비중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 가운데 복음과 거룩을 종합한 이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3장 말미와 4장 초반에 나왔던 복음 또 거룩을 종합한 핵심 내용은 바로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와 부활, 또 의와 영, 또 믿음과 사랑이었고, 그것을 이제 더 요약해 본다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었음을 알았는데, 지난 본문에서는 지지난 본문에 이어서 그 내용이,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 내용이 더 직접적으로 보여져서 지지난 본문과 지난 본문은 결국 이 디모데전서의 절정에 해당될 것임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뭇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시 마치 2장과 3장 때처럼 교회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 디모데에게 하는 목회적 명령을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명령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명령을 하되 실천적인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지난 본문에서 요구받은 사역적 차원의 연장선에서 이 사역 쪽에 더 비중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본문은.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그 말씀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었죠.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씀 사역에 해당했던 바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권하고 또 가르침, 권면하고 가르침, 이거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이 이 디모데전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서 그런지 이제는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사역적으로 감당해야 할, 실천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탕이 되었고 지난 본문에 더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것은 디모데전서 계속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가 되죠. 그 내용이 되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다시 바탕이 될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과 다음 본문은 과부에 대해 명령하는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단순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아닌 그 성도들 중에서 당시 사회적이거나 경제적 약자였던 자들의 대표격인 이 과부들의 바로 구제에 대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이 어떤 또 직분자들에 대한 그냥 이렇게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과부들에 대한 구제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등장했듯이 이 교회 구제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부들이 또한 당시 교회에서 나름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성도였어서 더욱 그런 것 같고 말입니다. 자, 그럼 지난 본문에서 요구받은 이 말씀 사역적 차원의 목회적 명령의 연장선에서 이제 실천적으로 이 과부와 관련하여 어떤 명령을 하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교회의 남녀노소에 대한 권면의 방법, 권하는 것, 권면의 방법을 이제 그 방법을 명령하게 됩니다. 교회 남녀노소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제 지난 본문 4장 13절에서 보여진 말씀 사역의 세 가지 모습 중 원래 두 가지가 이제 직접 해당하죠. 말씀 가르치는 바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중에서 권하는 것,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습이 이 실천적 차원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 권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제 알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교회의 남녀노소를 네 대상으로 나누어서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절과 2절이죠.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자, 먼저 늙은이는 즉 뭡니까? 노인에 해당하는 남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인에 대한 남자가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늙은이라는 말은 원어상 원래 장로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그냥 노인 남자가 되는 것이죠. 노인 남자, 장로는 아니고요. 원어상은 이제 같은 단어를 씁니다만. 자, 그러면서 다음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 말이 이제 2절까지의 그 네 대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로서의 그들에 대한 동일한 권면의 방법이 됩니다. 이게 바로 권면의 방법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는 것. 자, 그럼 여기 꾸짖는다는 것은 원어상 책망하고 비난하고 징벌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책망하고 비난하고 징벌하는 것. 또 권하는 것은 권고하고 충고하고 훈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럼 이 말은 한편으로는 지난 본문에서도 보여졌듯이 훈계와 바로잡는 것이 필요 없지 않고 분명 이제 필요한 것임을 보이면서도 분명 이제 필요한 것이에요. 훈계와 바로잡는 것이. 그죠? 여기 지금 권하라 하면서 훈계를 필요한 것처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책망이나 비난 또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충고와 훈계라는 것이 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와 같이 너무 심하게 질책하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여기 권하라 라는 모습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를 늙은이는 아비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고 다음 젊은이는 즉 젊은 남자죠. 젊은 남자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며 다음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 또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며 이 모든 대상에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족같이죠. 아비, 어미, 형제, 자매니까 바로 가족같이 권하라, 권면하라 라는 것을 그 권하는 방법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권하는 방법으로서.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단순히 부드럽게만 하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제 가족에게 그렇듯이 때로는 강하게 권면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남 대하듯이 적당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인내를 갖고 하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인내를 갖고 정말 가족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방법, 권면의 방법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권면이라는 것이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는 것, 지난 본문에도 4장 13절에도 말씀 사역 중에 한 가지로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동시에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것은 지난 본문에서도 그래서 보았었죠. 그 충고와 훈계하는 것, 권면하는 것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사람한테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내용상으로 막 여기서 찔리면 그게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강하게 얘기를, 형태상으로는 안 할지라도 내용상으로는 강하게 또 와닿게 됩니다. 마음을 막 찌르고 아픈 거죠, 한마디로. 권면하기 때문에. 근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가족같이 이렇게 해서 인내를 갖고 해서 그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권면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권면을 해서 이제 고쳐가라. 지난 본문에 이어서 권면이 그래서 실천적 차원에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젊은 여자에게는 1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1절이란 말은 온전히 깨끗함으로는 정결로. 정결이란 말은 이제 지난주 4장 12절에 나왔던 정절. 아마 번역이 정결로 쓴 걸 정절로 아마 이 타이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정결이죠. 원래 정결 4장 12절. 그것과 같은 원어상 단어입니다만, 그래서 온전한 정결로, 1절 깨끗함으로 온전한 정결로 이걸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디모데가 지난 본문에서 보여졌듯이 젊은 남자 쪽에 속할 것이기에, 연소함이라고 했죠. 젊은 남자 쪽 연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여자에게 어떤 흑심이나 불순한 마음을 품지 말고 정결하게 대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도 가만히 이걸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이 깨끗함이란 단어가 원어상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4장 12절에 정절이 정결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정결과 같은 단어로서 또 그때와 같이 그 정결이란 단어가 뭘 의미했습니까?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이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바로 의, 깨끗함, 의, 거룩함, 의지 않았습니까? 의, 죄가 없는 의, 그게 정결이에요. 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의. 그래서 그때처럼 그래서 이 젊은 여자를 대표적으로 해서 젊은 여자에게만 지금 이렇게 온전한 정결함으로 이렇게 깨끗함으로 의를 얘기했지만, 젊은 여자를 대표적으로 하여 디모데가 의로운 상태에서, 의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 네 대상을 권하는 일이라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길 원해서였을 것입니다. 의의 상태에서 그렇게 권하는 말씀 사역을 하라라는 의의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이 1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이 원어상으로는요,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해서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젊은 여자, 또 맨 마지막 대상으로 나왔잖아요. 네 대상 중에 그 젊은 여자 쪽에만 딱 갖다 붙여갖고 번역을 한 것이 되지만, 좀 넓게 보면은 사실은 네 대상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젊은 여자뿐만 아니라 앞에 세 대상에게도 해당될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세 대상들에게 이 정결과 의에 해당하는 모습은 그들을 이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이미 될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 권면과 훈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권면과 훈계하는데 뭔가 죄가 없는 상태 가운데 권면을 했을 때 그를 좀 이렇게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를 미워해서 하면 죄를 갖고 하는 것이죠. 근데 깨끗한 상태에서 그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얘기인데 이제 그 정도가 되겠죠. 의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젊은 여자에게만 일절 깨끗함으로가 아니라 전체 네 대상에게 모두에게 온전한 정결함 가운데 이들을 이렇게 권면하라. 권면 쪽이니까 어떤 조금 이게 듣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을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어떤 죄를 갖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온전한 내가 죄가 없이 의로운 상태에서 그렇게 권면하라. 이런 쪽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남녀노소에 대한 권면의 방법을 이제 명령한 이후 이제 3절부터는 그러한 권면의 방법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의 대상이 되는 바로 과부에 대한, 이제 드디어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에 대한 사역적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역적 명령을. 자, 그래서 먼저 3절은 참 과부들인 지금 권면하는 쪽으로 말을 하는데 먼저는 뭐라고 할까? 3절은 참 과부라고 했지. 참 과부들인 과부들을 경대하라, 공경하라 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참 과부는 과부,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 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참이라는 게 진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과부, 진짜 과부를 돌보라라는 말을 하되 그 과부가 참된 과부, 진짜 과부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과부인 과부를 그들을 이제 공경하라, 돌보라. 이게 이제 돌봄을 받을 조건으로 진짜 과부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경대하라라는 말은 원어상 가치를 둔다는 의미가 있어서 단순히 그냥 뭐 공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주는 어떤 가치를 이렇게 그에게 허락하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바로 구제의 의미를 담아서 말입니다. 구제의 의미를 함께 담아서 경대라는 것을 여기 쓰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공경 정도로 쓰지만 여긴 경대. 어쨌든 공경하고 대우하라 뭐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제의 의미가 담긴 공경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제 쪽입니다만 다음 4절은 그 경대의 방법으로 먼저 가족이나 후손의 돌봄, 먼저 가족이나 후손이 그 과부를 돌보는 것을 말을 하고 오늘은 사실 이 방법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오늘 전반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가족이 돌보는 것, 한마디로 가족이나 후손이 돌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이라며 과부의 자식이나 손자들이라는 가족이나 후손을 지금 말을 하게 됐죠. 가족이나 후손, 자식이나 손자들, 그것을 말을 하고 이어서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한다는 말은 이제 원어상 뭐 존경하여, 보양하여, 부양하여, 이런 말이 듭니다. 공경과 부양이죠, 한마디로. 자기 집에서.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면서 효를 행한다. 아까 경대라는 말과 이제 같은 차원이 됩니다. 공경하며 부양한다는 게 돼서.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면서 그 가족이나 후손들이
교회가 아닌 자기 집에서, 네? 지금 이제 교회 쪽에서의 과부의 돌봄을 말하려다가 먼저는 그 자기 집, 가족들이 자기 집에서 돌보고 부양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모든 것을 배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과부에 대한 이 자식이나 후손의 돌봄과 부양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구원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인데요. 구원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구원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도 이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기에, 이 지금 부모, 가족이라고 이제 자식 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부의 자식, 그러니까 부모 쪽인데,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이 있기에, 믿는 자는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래서 여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는 것은 이 부모 공경 계명이 10계명의 제5계명으로서 중간에 위치해서, 중간은 5계명 아니면 6계명이 되죠. 5 아니면 6이 딱 중간이잖아요. 딱 홀수가 아니라 짝수이기 때문에 열이라는 것이니까 5계명 중간에 위치하여 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 10계명의 요약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약이기도 하고 10계명의 요약이기도 하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10계명 중에서 또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거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 이제 더 실제적으로는 그 중에 이제 부모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에도 들어가요. 딱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 쪽도 되고 부모. 그 다음에 또 이웃과 형제를 대변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사람, 이웃과 형제 쪽도 돼요. 하나님 쪽, 사람 쪽 다 대변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 부모에게 받은 대로 보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이어지고, 또 형제 사랑에 보답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도 이어지는, 그야말로 이 10계명의 요약을 지키는 것이 되기에, 10계명의 요약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이제 말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구나 하다라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으로 폐해진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들어가서 율법도 폐해진 것처럼 다 폐해진 이런 것이 아니라요. 율법도 폐해진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 도덕법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의식법 같은 게 폐해진 거예요. 예식과 의식.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도덕법 이러한 것들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건데 10계명이 대표가 되죠. 그래서 폐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믿음 이후에도, 율법이 아닌 이제 믿음 이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1장 첫 본문 이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또 복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10계명과 관련이 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또 다시 이제 그런 내용이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으로 또 나아가는 것임을. 그러면서 또 주목할 것은 여기 부모 공경, 부모 보답 이런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임을 보았듯이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다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은 또한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맨 마지막 요소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의, 영, 믿음, 사랑 중에 사랑. 사랑에 해당하는 모습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행하는 것이 합당함을 결국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앞서 1절과 2절에서는 뭐예요? 디모데의 말씀 사역에서 디모데의 말씀 사역이 나오면서 그것은 그 아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서 맨 처음인 의의 상태에서 그 사역을 하라고 했다면 말입니다. 사역적으로 의의 상태에서 일절 깨끗함으로. 근데 여기서는 사랑, 지금 과부의 가족 이제 차원이 되겠는데 그들에게는 사랑,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서 사랑을 행하라.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절과 4절에서는 진짜 과부를 경대하고 진짜 과부를 경대하라. 가짜 과부가 아니라 진짜 과부. 또 그 방법으로 먼저 가족이나 후손이 먼저 경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네? 가족이나 후손이 먼저 경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라고 했다면 다음 5절과 6절은 그중 다시 이 3절에 진짜 과부를 경대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전개를 해서 진짜 과부를 경대하라. 아까 잠깐 짧게 말을 했죠. 3절에서는.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히 전개를 해서 그럼 어떤 자가 진짜 과부이고 어떤 자가 가짜 과부인지 말해주게 됩니다. 먼저 5절은 진짜 과부를 말을 해서 진짜 과부. 이 참 과부로서 진짜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외롭다는 것은 여기서 뭐 우리말로 보면 그냥 뭐 아유 외로워 뭐 이런 정말 그런 쪽으로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언어상은 고립되고 황폐된 겁니다. 고립된.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도 어떤 고립되고 황폐되고 내버려진 것처럼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과부로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정말 황폐한 상태,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자를 말을 하기를 이 과부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자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 과부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 물질의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될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있어서의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죠. 아까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것도 사실 그거를 가족들이 지원을 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이제 보충을 해줘라 이런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자를 말을 하기를 진짜 과부로서 도움을 받을 자. 그거는 거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계속 주야로 계속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늘상 간구 즉 간구는 뭐죠? 간구와 기도 두 가지가 나왔지만 간구는 자기의 쓸 것 어떤 목적에 대한 청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청원과 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하나님과의 교통. 이거는 그것을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갈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기준해서 말을 하자면 바로 영을 쫓는 모습이어야 하고, 영을 쫓는 모습. 또 다른 말로 영을 쫓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쫓는 믿음, 어쨌든 영에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영과 관련이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을 쫓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의 의가 나왔어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사랑, 의, 영, 믿음, 사랑 중에서 2절은 의가 나왔습니다. 디모데의 사역과 관련해서. 또 4절에서 아까 사랑이 보여졌죠. 사랑. 10계명과도 이제 이렇게 관련이 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쪽에 사랑. 4절은 이 과부의 가족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는 영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영, 믿음, 사랑 중에서 의, 사랑, 영, 이 세 번째 영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영적인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이렇게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다음 6절에서 이제 가짜 과부를 육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과부를 이제 6절에서 보여주는데 그를 육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짜 과부는 뭐라고 합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락을 좋아하는 이. 여기 일락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육욕에 빠지다, 육욕에 빠지다, 또 쾌락을 즐기다 라는 말로써 바로 육적인 것을 추구함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육욕에 빠져서 쾌락을 막 즐기고 이런 거예요. 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과부는 남편이 없기에, 그렇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를 말을 하는데, 이 남편이 없기에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남편 대신에 영적인 남편으로서도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고 영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남편이 없기에, 이 가짜 과부는 남편이 없기에 다른 남자들에게 기웃거리며 또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고 육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가짜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3절에서 보여졌듯이 경대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과부를. 근데 그 경대, 즉 돌봄과 부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대를 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3절에서 진짜 과부를 경대하라, 돌보고 부양하라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가짜 과부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과부와 가짜 과부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해주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3절과 지금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6절 하반절과 같이 이 가짜 과부들 바로 살았으면서 죽었다. 살았으면서 죽었다. 원래는 살았으나 죽었다. 라고 하여서 마치 육적으로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거죠. 결국에는 살았으면서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육적, 하나는 영적인 것인데, 바로 육적으로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여서 더욱 아까 5절이 영을 쫓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이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육은 살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진짜 과부는 오히려 영이 살아있다는 걸 여기 그대로 보여주죠. 이와 반대로. 그래서 보여주면서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짜 과부는 결국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그래서 또 구원받지 못할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들은 지금. 가짜 과부는 구원받지 못한다. 아까
과부의 가족 가운데에 가족이 과부를 경대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과부입니다. 직접 과부도 가짜 과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걸 또 여기서 지금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7절로 넘어가서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는 여기서 전언하여가 더 좋습니다. 전언, 말을 전한다. 원래 원어상 그 의미가 좀 강하긴 한데 전언하여, 말을 전하여, 전언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나무랄 것이 없게, 나무랄 데가 없게, 결백하게, 나무랄 데 없게, 결백하게 하라고 하는데 여기 이것들이란 지금 여기 책망을 말한 것을 볼 때 방금 6절에서 가짜 과부들이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한 것과 이어져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상태임을 보였기에 죽었다고 했죠. 그들은 가짜 과부들 구원받지 못할 상태임을 보였기에 그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려서 전언해서 여기 그게 되겠죠. 전언하여 명하여 하게 그 사실들을 알려서 그들이 그렇게 책망받아 멸망받을 상태, 책망받는 건 나무랄 때가 있다라는 건데 그 나무랄 때가 있고 그래서 결국 멸망받을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하여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갑자기 그 앞에 전체 아까 3절부터 6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을 봤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이 말을 딱 봤을 때 바로 코앞에 6절에 말했던 가짜 과부 쪽에 해당할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바르게 그 멸망받을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디모데가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것이 되어서 그렇죠? 이 전언해서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됩니까? 권하는 것이죠. 권하는 것. 오늘 권면하라라는 것이 큰 사역의 이게 주제였습니다. 이들에게 이 가짜 과부들에게도 이 권하라는 거예요. 전언하고 명령해서 그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 아까 의의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 말씀 사역을 하라라는 것이 아까 온전한 그러니까 일절 깨끗함으로라는 말 속에서 이제 엿보여지고 있었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 될 것임을 또 이제 이렇게 추측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하되 사랑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 사랑의 모습으로. 디모데는 아까 의의 모습도 있었고 사랑의 모습도 또 아까 의에도 사실 담겨 있을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의의 내용이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5절부터 7절은 앞서 3절과 관련이 되어서 참 과부를 경대하라 라고 했다면 그것과 관련이 되어서 좀 더 자세히 말한 것이라면 다음 8절은 앞서 4절과 관련이 되어서 그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족과 후손이 먼저 그 과부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도 이제 자세히 말을 하게 됩니다. 8절은 4절과 관련해서. 그래서 먼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여기 돌아본다는 것은 원어상 공급하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공급하지. 또는 과부를 이제 부양하고 경대하는 것은 공급하는 것. 여기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하니까요. 가난하고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 자들 대표격이거든요.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제 대표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라며 이번에는 가족과 후손이 과부만이 아니라 어려운 다른 가족이 있으면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과부만 말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 자기 가족이 과부를 아까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여기서는 누구든지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 이렇게 됐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르죠. 모든 어쨌든 어려운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그것을 부양해야 된다. 어려운 다른 가족이 있으면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을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며, 다음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배반은 부정하고 거부한 자요가 됩니다. 믿음을 거부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여서, 이 믿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라고 하여서, 이건 뭐예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기가 거부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할 정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 아예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론 또 구원을 못 받게 될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구원을 못 받게 될 것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 이는 앞서 4절에서는 이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서 구원받을 것임을 암시했다면, 사랑을 행하라. 그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또 구원받을 것임을 또 암시했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뭐예요? 사랑을 행하지 않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고요. 네? 사랑을 행하지 않기에 지금 다른 어려운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죠. 아까와 반대로, 아까 사랑하기에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라고 했다면, 여기 사랑하지 않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고, 다만 그 사랑의 원천이 믿음임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예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여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믿음 쪽에 초점을 두어서,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 사랑 원천이 바로 믿음. 근데 믿음이 없기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천이 믿음임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디모데전서의 바탕이 되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나머지 지금 한 가지가 안 나왔었죠. 아까 의, 영, 사랑, 이건 다 보여줘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마지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사랑이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또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지금 사랑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예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드러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대상이 또 가족이기에 더욱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함과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 분리가 되어지질 않아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상급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구원은 받는데 사랑은 그냥 상급 차원이 아니라 다 구원 쪽이에요. 다 구원 쪽.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 행함의 내용, 대표적인 내용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순종, 거룩. 또 어쨌든
그대로 여기서 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뭐 앞에서도 다 이제 사실 보여진 것이지만 말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 본문에서 요구받은 말씀 사역적 명령의 연장선에서 사역인데 말씀 사역이죠. 지난 본문 사역에 강조점이 있었고 말씀 사역인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실천적으로 과부와 관련하여 명령을 하여서 이 지난 본문에 직접 보여지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될 것임도 짐작해야 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난 본문에 아주 절정으로서 의와 영, 믿음과 사랑이 아주 적나라하게 직접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또 바탕이 되어 왔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난주 절정, 그걸 또 실천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의와 영을 주는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될 것임도, 바탕이 될 것임도 짐작하며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실제 명령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교회의 남녀노소에 대한 권면의 방법으로서 꾸짖지 말고 가족에게 하듯 권하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가족에게 하듯 명령하라, 권하라. 그때 1절 깨끗함으로 그렇게 권하라고 했기에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의에 해당하여 디모데가 의로운 상태에서 그렇게 권하는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의 상태에서, 이 사역적으로는 자신의 의의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권하듯 하라라고 하기도 했고요. 방법으로서. 이어 그러한 권면의 방법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권면의 방법을 이제 그러한 권면을 하라, 가족에게 하듯 권하라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과부에 대한 사역적 명령을 이제 하여서 과부. 먼저 그 과부가 참 과부, 즉 진짜 과부여야 함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또 그들에게 결국 물질적인 구제도 하는, 한마디로 경대라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경대, 구제가 포함이 되는 경대를 하라. 진짜 과부에게, 진짜 과부라는 조건으로서 그들에게. 자, 이어 그 경대의 방법으로 먼저 가족이나 후손의 돌봄과 부양을 말을 해서 경대의 방법, 교회에 오기 이전에, 교회가 돕기 이전에 바로 가족이나 후손의 그 돌봄과 부양을 말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구원과도 관련이 됨을 보였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일 것이고요. 때문일 것이었고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러면서 그러한 사랑의 행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행함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사랑에 해당하는 모습이 됨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 의와 영, 믿음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죠, 사랑. 가족들, 과부의 가족과 후손들에게는 사랑에 해당하는 모습이 이제 요구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앞부분에 언급한 경대를 받을 참과부, 진짜 과부가 어떤 자이고 또 가짜 과부는 어떤 자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어서 진짜 과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자. 가짜 과부는 뭐야? 반대로 이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며 육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이며 진짜 과부는 영적이고 가짜 과부는 육적이다. 간단히 말을 하면 그건데요. 그러한 이제 가짜 과부는 영적으로 또 죽어서
구원받지 못할 상태임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 가짜 가부들에게 그 사실들을 디모데가 알려서 그들이 그 책망받아 멸망받을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며, 디모데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 사랑의 모습이 또 요구가 되었고, 디모데에게 사랑의 모습. 또 이때 그 진짜 가부는 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 영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여짐도 알았던 것입니다. 아, 영에 해당하는 자가 진짜 가부구나, 영.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의와 뭐 사랑, 영 다 이제 여기까지 보여지고 있었죠. 다음, 또 앞부분에 언급한 가족과 후손이 먼저 과부를 부양하는 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하여서, 이제 그래야 사랑의 행함이 있는 가족이, 후손이 과부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함이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임을 보이며, 이번에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믿음에 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 쪽까지도. 그래서 사랑도 되지만 믿음도 되는 겁니다. 이 가족에게는, 후손과 가족과 후손, 그 어떤 과부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후손들의 악한 사랑, 여기서는 그 사랑의 행함, 믿음, 그 사랑의 원천의 믿음이죠. 둘 다 되는 것이었죠. 가짜 가부의 진짜 가부는 이제 영과 관련이 됐고요. 자, 이를 볼 때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적으로는 바로 권하는 사역을 명령을 했는데, 권하는 사역, 말씀 쪽이 권하는 거 아니면 가르치는 것이 지난 본문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권하는 거 아니면 가르치는 거. 둘 다 가르침, 말씀 쪽인데, 권하는 것은 좀 더 훈계 쪽이고요. 그게 들어간 가르침이죠. 가르치면 이제 또 어떤 새로운 내용 쪽이 되겠고, 둘 다 말씀을 가르치는 쪽인데, 권하거나 가르치는 것 중에서 권하는 사역, 좀 이제 훈계 쪽이죠. 그것이 오늘 명령이 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실천적으로. 그 사역은 다시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의와 또 사랑에 해당하는 모습이 요구가 되었고요. 의와 사랑. 의 안에 또 사랑이 다 이렇게 내포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지 의와 또 사랑에 해당하는 모습이 요구가 되었고, 다음, 그 권하는 사역을 받을 과부의 가족이나 후손에게 권하는 사역을, 이제 디모데가 권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받을 자들은 바로 과부의 가족이나 후손이 되었죠. 오늘 그들에게 먼저 과부를 경대하게 하라. 그들이 이제 권하는 사역을 받을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사랑과 또 믿음이 요구되며, 사랑과 믿음이죠. 다 같은 차원입니다. 믿음과 사랑. 사랑의 원천으로서의 믿음. 또 구원과도 관련이 되었습니다. 둘 다 나왔죠. 사랑 부분에서도 나왔고, 믿음 부분에서도 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과부죠. 과부에게는 무엇이 요구가 되고 있었습니까? 영이 요구돼서, 진짜 과부는 영적이다. 가짜 과부는 육적이고, 가짜 과부는 역육적. 그러니까 과부 쪽 돌봄을 부양을 받아야 할 이 과부 쪽은 영. 이들의 과부에게도 이제 디모데는 권하는 사역이 들어가요. 즉 과부의 가족에게도 권하는 사역이 들어가요. 너희들이 이 과부를, 너희의 부모나 이렇게 되는 가족이 되는 이 과부를 너희가 먼저 돌봐야 돼라는 권면이 들어가고, 과부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육적이 되지 말고 영적이 되어야 되는 권면이 또 들어갑니다. 과부에게도. 그죠? 그러니까 오늘 권면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네 대상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네?
젊은 늙은 남자, 예? 그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돌봐야 될 그 가족은 여자, 남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제 과부는 여자 쪽이겠지만 여자 쪽도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다 포함이 됩니다. 과부는요. 그러니까 내 대상을 말하는 것은 그 모두에 대해서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과부를 돌봐야 될 가족 차원에서 어떤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 권면은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족같이 권하라고 먼저 딱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권하고 그 과부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권하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과부에게도 이제 권함을 받을 과부에게는 영과 관련했습니다. 영.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영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도 또한 구원과도 관련이 되었고 말이죠. 구원.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디모데를 뺀 나머지 누구니까 과부의 가족이나 과부 다 구원과 관련됐습니다. 그죠? 다 구원과 관련됐고 디모데는 사역을 하는 자기 때문에 굳이 구원과 그렇게 관련이 된 걸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는 결국 오늘 본문에 디모데의 사역이나 또 그 사역을 받는 과부의 가족과 과부의 가족도 되고 과부도 되죠. 그 사역을 받는 자들은. 근데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역 쪽이고 이들은 신앙 쪽입니다. 과부의 가족이나 과부는 신앙 쪽이에요. 그 신앙이나 모두 그동안 사역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바탕을 이루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다시 바탕을 두고 명령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신앙적으로만 관련되지 않았고 또 사역적으로만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둘 모두에 관련이 됐었어요. 그동안 디모데전서에서. 그런데 오늘 사역적으로도 관련되고 신앙적으로도 관련이 되어서 쫙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천적인 쪽이라서 그런 것이겠죠. 그러기에 또 구원과도 관련이 되면 오늘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고요. 구원과도. 그죠? 다 구원과도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1장에서부터 계속 구원과 관련됐잖아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어야 구원받는다. 오늘 다 관련이 됐습니다. 구원과도.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는 맨 처음 원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서 맨 앞에 있는 게 원천 쪽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실천 쪽이에요. 의, 영, 믿음, 사랑 중에서 의 쪽이 원천, 뒤로 가면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역 쪽, 디모데의 사역 쪽에서는 맨 처음 원천 쪽인 의를 비롯해서 또 맨 마지막 실천인 사랑. 근데 의가 제일 강한 것입니다. 의. 그럴 때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앙에 있어서는 실천 쪽으로 가죠. 실천적인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쪽으로 갔어요. 과거의 가족 쪽이죠. 가족이나 후손 쪽. 사랑, 믿음과 사랑. 그 실천 쪽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할 때 믿음과 사랑은 실천 쪽이에요. 또 진짜와 가짜의 구별, 진짜 과부와 가짜 과부의 구별에 있어서는 영과 주로 관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이라는 것은 구별 쪽에서 또 관련이 됐어요. 영적이냐 육적이냐, 진짜는 영적이고 가짜는 육적이죠. 이건 성경 전반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육은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 같은데도 외식하는 자, 껍데기인 자는 가짜예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짜와 가짜 구별은 의와 영 중에서 영, 의와 영, 믿음, 사랑 중에 영, 이렇게 또 됐습니다. 과부 쪽이죠. 이건 과부 쪽과 관련됐지만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의, 또 영, 믿음, 사랑 모두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사역의 위치에 있다면, 사역자의 위치에 있다면 의에 더욱 신경을 써서 이 거룩하고 정결하려 하고요. 물론 네 가지 다 물론 신경을 쓰지만서도 의에도, 또 신앙의 위치에 있다면, 신앙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믿음과 사랑 쪽, 한마디로 사랑이 있는 믿음이죠.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원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일 뿐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믿음에 더 신경을 쓰시며,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에 또 분별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영에 더 신경을 쓰심으로 그 네 가지 모두 이게 지금 이 바탕이 된다라고 계속 알고 있었었죠. 디모데전서에 의, 영, 믿음, 사랑, 이 모두를 잘 보이면서 결국 오늘도 아주 적나라하게 많이 또 드러나고 있었던, 보여지고 있었던 구원으로 잘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